정자 인사.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많이 받는 질문이 원불교는 불교와 무엇이 다릅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걸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저기 물건을 파는데 말이죠. 우리 상품이 무엇이 좋은지를 알아야 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원불교가 무엇이 좋은지를 알아야 사람들한테 이거 믿어보시오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삼성에서 갤럭시 Z도 있고 갤럭시 S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아이폰보다 무엇이 나은지를 알아야 이 갤럭시 Z를 사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원불교가 불교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다른 종교를 이렇게 알아보시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가까이에 있는 저기를 뭐 신약성경이라든지 구약성경도 얻어다 보시고 그리고 유가의 경전들도 보시고 천도교 경전도 보시고 이렇게 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저기를 그 대종사님을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이렇게 가서 보니까는 절 같은데 그 절 같은 데서 그 할아버지가 이 경전이 앞으로 뜻을 펴는데 도움이 될 것이오. 꼭 한번 보시오. 그랬다네? 꿈에.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금강경이라. 그래서 이재철 선생님 보고 그 불갑사 가까이 사니까 당신이 가서 불갑사에 가서 금강경을 좀 얻어와라. 그래가지고 불갑사에서 금강경을 얻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을 한번 쭉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금강경을 이렇게 대종사님을 보시면서 내가 누구 지도를 받지 않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대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내가 깨친 진리를 네가 깨치셨구나. 그리고 내가 공부한 것이나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공부하시는 경로가 비슷하다. 그러시면서 뭐를 했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성중성인이다. 성중성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성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인이다. 최고의 성인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부처님을 인정을 딱 하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을 나의 연원으로 정한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연원이 뭐냐 그러면요. 저기 우리 삼국시대가 있었지요. 삼국시대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하고 삼국시대지요. 근데 이때 이제 저기가 삼국이 멸망하면서 생겨난 나라가 궁예가 하나 세웠어요. 궁예가 나라를 하나 세우고 이름을 뭐라고 했냐 그러면 고구려라고 했어요. 고구려. 근데 고구려가 둘이잖아요. 앞에 망해버린 고구려가 있고 지금 새로 궁예가 만든 고구려가 있잖아요. 근데 두 개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별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뒤에 생긴 고구려를 후고구려. 그 조선도요. 옛날에 단군이 세운 조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시조선이 있죠. 조선이 둘이요. 근데 조선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단군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조선, 고조선, 그리고 이시조선은 조선 이러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데 궁예가 망하고 궁예를 멸하고 왕건이 대를 이었죠. 그러면서 왕건이 나라 이름을 고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고려라고 하는 거는 고구려의
이어진 말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려 정신을 이어받는다 이랬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그 넓은 땅이 우리의 땅이니까 그 땅을 회복해야 되겠다. 완전히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고구려와 고려는 완전히 다른 겁니까? 맥을 같이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연원이 그런 거예요. 고려의 연원은 고구려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불교 연원은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아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고려가 고구려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구려 왕을 계승하지는 않았죠? 계승하지는 않았어요. 따로 나라를 세운 거지. 왕건이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앞으로 내가 회상을 열 때에는 불법을 주체 삼아서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 이거 어디 있어요? 와, 맞아요. 맞아. 서품 2층에 있어요. 이 대종사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법을 주체 삼아서 앞으로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불법을 주체 삼는다는 것은 불교를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런 말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저기를 백일 기도를 하고 법인 성사를 법인절이 거기서 나왔어요. 법인절을 마치시고 어디로 가시냐 그러면은 저기 부안으로 가세요. 그러니까는 저기에서 선진포에서 배를 타면이 법성으로 가고 법성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면 부안 곰소로 가. 그래서 곰소에서 이렇게 걸어가 가지고 그 실상사 월명암 복내정사 그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때는 조그만 오두막이 있었는데 그걸 석두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집을 지어가지고 그거를 복내정사 그러는데 거기가 어디 땅이냐면 실상사 터 안에 있는 저기 그 총괄직에서 이게 실상사 터에 있는 석두암에 계셨어요. 그리고는 정산종사님 있잖아요. 정산종사님 수제자지요? 정산종사님을 월명암에 보냈어. 월명암에는 누가 있었냐 그러면 백왕명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거기 주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큰 절이요. 월명암이 오래된 절이요. 월명암 누가 세웠어요? 그거 이야기를 안 했나요? 저기 제가로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있는데, 예? 그래서 스님들보다 그냥 소순 사람이 있는데, 인도에는 유마거사, 중국에는 방거사, 한국에는 부설거사라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부설거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희 영조스님하고 셋이 이렇게 법을 구하러 갔어요. 가다가 김제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룻밤을 자는데 이거 길게 해야 되는데 그 나중에 또 할게요. 근데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에 그치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는 가지 못하고 그 집에 며칠 머무르는데 거기에 주인 딸이 부살거서를 보고 반해갖고 밥을 안 먹어. 나는 저 부살거서하고 결혼 안 하면 나는 죽겠다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부살거사를 어찌할 수 없이 주저앉혔어. 그래가지고 부살거사가 그 딸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렇게 독경을 해서 큰 도를 이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영희 영조 스님이 이렇게 왔을 때 법력을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설거사가 확실히 나서. 그래가지고 그 뒤에 그 부설거사의 딸이 월명인데 딸을 위해서 지은 절이 월명암이라.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정산용사님을 그 월명함에 보냈어. 그러니까 정산용사님은 낮에는 저 일을 하고, 그리고 일이 끝나면 쭉 내려와서 그 석두암에 계시는 대종사님 와서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밤에 올라가. 근데 그 길이 상당히 멀어요. 월명함 가보셨나요? 한참 걸어가야 돼서 어쩌다 모르겠네. 언제 한번 가보면 좋은데. 그래가지고 그 백학명 스님하고 대종사님하고 친교가 이루어졌고 서로 왕래를 이렇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쩐 일이 있었냐면 백학명 스님이 그 내소사 주지로 발령이 나게 돼 있어요. 발령을 받아놓고 대종사님 보고 나랑 같이 내소사에 가서 한번 일을 해보자 그랬단 말이죠. 그거 좋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백학명 스님이 내원사에 이제 주지로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상의를 하니까 스님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 죄송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같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그때 이제 익산에다가 본부를 정하고 따로 회상을 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대종사님도 불교와 우리를 따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봉서사 이야기했나요? 전주에서 봉동 쪽으로 좀 가다가 보면 봉서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거기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 봉서사가 어떤 절이냐 그러면 진묵스님 알아요? 진묵스님이 조선시대 아주 큰 스님이요. 그래서 부처님 후신이라 그래요. 부처님 후신이 한국으로 저기 오셨는데 한 번은 나홍스님으로 오시고 한 번은 진묵으로 오시고 그랬다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그게는 증명되지 않았으니까 설이. 그만큼 진묵대사가 아주 큰 스님이요. 근데 그 스님이 김제 화포에서 태어나셨어요. 전라북도 김제 화포에서. 그래가지고 주로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활동하신 스님이었는데 그 노년에 봉서사에서 쭉 계셨어요. 그래서 일화가 아주 많아요. 근데 어떤 또 일화가 하나가 있냐 그러면 진묵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스님이 돌아가시면 큰 스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화장을 해가지고 부도를 모셔. 부도가 뭐냐면 절에 가보면 이렇게 조그만 탑들이 막 있어요. 그 탑 속에 화장을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묵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내 부도가 하얀해지면 휘어지면 내가 다시 온 줄 알아라 그러셨다네요. 그랬는데 그 부도가 어디냐 그러면 봉서사에 있어요. 그래서 봉서사에서 이렇게 좀 내려오다 보면 산기슭에 부도가 있거든? 근데 그 부도가 우리 키보다 좀 요 정도나 커. 그래 위에 부도 위에 이렇게 덮개석이 있죠? 근데 그 덮개석이 하얀해졌어. 그러니까 100% 하얀 게 아니라 이것이 검은색이 회색 비슷한 색, 그 색으로 이렇게 돌색인데 그 중에서 상당 한 반절 정도가 하얀색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유 진묵 스님이 내 부도가 휘어지면 내가 다시 온 줄 알아라 그랬다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대종사님을 모시고 그 부도를 보러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묵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내 부도가 휘어지면은 내가 다시 온 줄 알아 했는데 진묵 스님이 여기 휘어진 거 보면 다시 오셨을려나 모르겠네요. 그러게 대종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진묵이 옆에 있으면 알겠냐? 그랬대요.
그리고 그 불교 경 가운데 아주 핵심 경전이 뭐냐 그러면 금강경이거든. 우리 금강경은 한 번씩 봐야 돼요. 우리 일생에 한 번은 봐야 돼야 대종사님께서 금강경 보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중 성인이라고 했던 그 중요한 경전을 한 번은 봐야지. 왜든 뭐래도 한 번 읽어보기는 해야 된다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무엇이 있냐 그러면 금강경의 내용 중에 17장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17장에 시고로 연등불이 여와 수기야사 작시연하사대 여 내세에 당득 작불하야 호를 서가모니라 하리라 하셨나이다. 제가 그거를 찾기 어려운데 다 표보에다 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저기에다가 따로 드렸죠? 예. 시고로 하는 것은 이러한 고로 그 말이거든. 연등불은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전시대의 주세불이 연등불이요. 그러니까 연등불 시대가 쫙 끝나고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가 지금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 주세불이 연등불이 여와 수기야사 나에게 말이죠. 수기를 주었다. 수기라고 하는 것은 네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수기요. 지금 알아들어요? 네. 수기를 줬는데 그래서 작시연이라 하는 말은 이 말을 지었다. 이 말을 했다. 그 말이거든요. 너 내세 네가 내세에 당득 작불하야 마땅히 부처가 되어서 작불이라는 것은 부처를 이루어서 부처가 되어서 호를 서가모니라 하리라 이랬다네. 이게 연등불이 그때 당시에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수행자였겠지요. 이게 수행자인 석가모니 부처님 그때는 석가모니가 아니겠지. 근데 연등불이 네가 앞으로 나중에 훗날에 부처가 돼서 네 호가 석가모니 불이다 이렇게 해주셨대요. 그것이 수기요. 그런데 금강경 6장에 보면은 6장도 써있어요. 그 밑에 바로 봐요. 수보리 백불어나사대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보아사대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파요 중생이 이게 잠옷파 그래요. 잠옷 중생이 있어가지고 등문 여시 언설장구하고 여시는 이와 같은 언설장구가 뭐냐면 이 경이에요. 경. 이런 경을 듣고 그게 금강경을 듣고 실신부이까 실다운 신심을 낼 것입니까? 하고 물어요. 어찌요? 근데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보리를 비롯해서 이렇게 제자들하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경을 먼 후대에 이 경을 읽고 진짜 그렇다 우리가 지금 들을 때 같이 이렇게 좋다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단 말이죠. 불이고 수보리하사대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보아사대 막작시설하라 그런 말을 허들들들 마라. 막작시설하는 그런 말을 허들들들 말아요. 열애 멸후 후 500세에 열애가 부처님이 멸후 돌아가신 뒤 후 500세 하는 것은 500세는 500년을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멸후 후 500세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후 500세를 5번을 이야기해요. 그래갖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해탈불교 500년, 그 다음에 선정불교 500년, 다문불교 500년, 탑사불교 500년, 투쟁불교 500년 이렇게 해서 2500년을
멸후 후 500세라고 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지금 잘 봐봐. 부처님 당시에는 직접 부처님한테 법을 직접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법문을 듣고 막 깨치는 사람이 나와. 그래서 해탈한 사람이 부지기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500년쯤 흐르면 이제 전해지고 하다가 보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몰라.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선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이 뭐고 하고 선을 하면서 그 자리를 찾아가려고 한다고. 이것이 선정불교요. 그런데 이제 천년이 지나고 나니까는 그것도 이제 공부하는 것도 싫어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법문 듣는 것만 좋아해요. 에? 자기가 노력은 안 하고 아이고 선생님 공부 저기 많이 했네, 오늘은 설명 잘하네, 뭐든 요렇게 앉아서 편만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1500년이 지나고 나면 그 뒤에는 뭐 되냐면은 이제 돈 갖고 절 짓고 탑 짓고 요런 것에다가만 정신을 써. 그래가지고 그냥 돈만 밝혀. 그렇게 하면 2000년이 지나가요. 그리고는 이제 끝판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디가 돈이 많이 되는가 그래갖고는 주지도 띄고 지가 하려고 그러고 이런 데니까 그래갖고 막 싸우고 물러나라 그러고 요러는 시대가 투쟁불교요. 그러면 이제 그게 끝탈이에요. 끝탈이. 그래서 2500년 후가 되면은 멸후 500세에 그때 2500년 후에 유지계수복자, 유지계는 계문을 가지고 청정하게 사는 사람이 지계자예요. 그 다음에 수복은 복을 닦는 사람. 복을 닦는 사람이 뭐요? 여기다도 복을 닦고 여기다도 복을 짓고 하는 복을 닦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서 어차장구에 이 금강경 글귀에 능생신심하여 능이 신심을 내서 2차 위실하리니 이것을 실다없게 하리니, 지금 이 말을 증명할 것이냐 실다없게 할 것이니 당지하라, 마땅히 그렇게 알아라. 시인은 이 사람은 불어 1불, 2불, 3, 4, 5불의 이종성근이라. 한 부처님, 두 부처님, 다섯 부처님에게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자요, 이미 이자요. 이어 무량 천만불소에 종제에 선근하여. 그러니까는 한두 분 부처님에게만 잘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 무량 천만불소는 헤아릴 수 없는 무량이요. 무량 천만불소. 그러니까는 그 셀 수 없는 곳에 가서 부처님 전에 종제 선근이라 모든 선근을 심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문시장구하고 이 금강에 설하는 것을 듣고 내지 일념생 정신자니라. 조촐한 깨끗한 신심을 내는 자니라. 근데 2500년이 몇 년도냐 그러면 1956년이 2500년 되는 때예요. 불기로 말하면 불기 2500년이 1956년이라니까. 그러면 그때쯤에 2500년 후쯤에 진짜 금강경을 보고 와 하고 신심을 내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요? 그 사람 누구요? 대종사님이 와 나보다 먼저 이렇게 밝혀놓으신 분이 있구나. 아이고 성중 성인이네. 네? 아이고 이 법을 주체 삼아서 나도 장차 큰 회상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신 양반이 있어요? 누구요? 그러니까 2500년 후 그 양반이. 우리 원불교는 불교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불교가 불교고 다른 점이 뭐냐? 다른 점이 뭐냐? 그러니까는 고려가 고구려의 근거를 대기는 했지만 똑같은 건 아닙니다.
무엇이 다르냐 그러면 첫째 드러난 것이 법당에 모신 부처님이 다릅니다. 그지요? 절에 가면 대웅전에 부처님의 육신 등상부를 모셔요. 그지요? 근데 우리는 등상불 부처님을 안 모십니다. 그리고 원상 부처님을 무슨 부처님? 법신불 부처님 그래요. 이게 육신은 무슨 불입니까? 화신불이요. 그래서 그거를 삼신불이라고 하는데 이 육신불을 모시고 우리는 법신이 뭐예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정신, 마음, 영이 그렇죠?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큰 법문을 펴시고 가셨는데 육신이 멋있어갖고 우리가 그냥 말을 이렇게 모시고 받듭니까? 그냥 많이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그 마음 쓰신 거를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십니까? 그거 무엇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육신은 100년 있으면 무너져서 없어지는 거요. 근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뭐요? 영. 그러면 뭘 모셔야 되겠어요? 이 껍데기를 모시고 100년 있다 없어지는 것을 모셔야요. 그 부처님의 정신 영을 모셔야 돼요. 이 저기를 모셔놓고도 우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뭐 나 또 그러니까 무엇인지 몰라 지금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는 사람은 이것이 부처님의 모습이고 이 모습을 통해서 부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절에 이렇게 앉아 계신 그 나무 부처님이 죄 주고 복 주고 다 준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X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크게 부처님을 모셔놓으면 그냥 복을 막 주는 것 같고, 요만큼 모셔놓으면은 이만큼 큰 부처님 모셔놓으면 석가모니 아니지? 어째요? 이렇게 조그마한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아니지? 그 똑같은가? 그러면 똑같은 부처님이면 그거 똑같아야 되는데 가빨리만 올라가야 복을 많이 주는 줄 알아요. 그리고 큰 부처님 대웅전에 크게 모셔놔야 영어머신 줄 알잖아. 그리고 집에다가 요만큼 모셔놓으면 석가모니 불도 아니라고 그러고 복도 안 줄 것 같지? 그런다니까. 근데 알고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영으로 떠다니시면서 사람들이 말하면 듣고 너 복 가져, 너 복 갖지 마.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 잘못된 거요. 그건 얼마나 피곤하실까, 석가모니 부처님. 그게 아니고 우주를 이렇게 움직이는 영, 대령 법신불 이분이 지은 대로 밖에 다 움직이게 돼 있어. 그거를 늘 한결같이 하니까 우리는 진리다 그래요. 이게 진리의 작용으로 죄 지은 사람 죄 받고 복 지은 사람 복 받고 하는 거지. 그것이 어느 개인 부처님이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것이 달라.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앉아서 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와서 절하면 너 복 받아라. 절 안 해. 너 결심은 해. 복 안 줘. 이렇게 안 한다니까. 우리 그것이 달라요. 불교하고. 그 불상의 유래도 한번 들어볼 때 있는데 다음에 설명할게요. 부처님이 석 달 동안 다른 나라에 가셨대요. 여기가 늘 계시다가. 근데 늘 부처님께 가서 물어보고 뭔 일 있으면 부처님 이렇게 하려는데 괜찮아요 이랬거든. 근데 석 달 동안이 안 보이시니까 부처님을 뵙고 싶은 마음에 전단 향나무로 이렇게 부처님 모습을 조각을 해놓고 실제 계신 것처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것이 불상의 유래예요. 그러니까 불상해놓고 부처님이 계신 것으로 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또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처님을 화장해서 그 유고를 탑에다가 모셨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디 계셔? 탑에 계시잖아요. 그게 탑을 보면서 부처님인 줄 알고 탑돌이도 하고 거기 가서 빌고 탑에 가서 네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말씀도 드리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걸 탑을 하나만은 못 줄까? 다른 나라에서는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씩 나눠줬어 이거를.
그래갖고 그거를 진신사리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국에가 아니지. 전 세계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첫째는 우리는 불상숭배가 아니라 법신불숭배. 그래서 일원상 부처님을 모신 거. 일원상은 부처님의 영이고 정신이고 마음이고 이거를 상징하는 거고, 등상불은 부처님의 육신을 나타낸 거고. 그게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왜 원불교 오면은 부처님 안 모셨냐 그러면 왜 우리가 안 모셨냐 그래야 돼. 맞죠? 우리는 부처님 모셨는데 부처님의 영을 모신 거다. 그 영은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상징으로 원상으로 모신 거다. 두 번째, 이거는 공부를 한 사람이 알아. 공부를 아는 사람은 잘 몰라. 두 번째는 뭐냐면 불교는 견성 중심이고 우리는 마음 공부 중심입니다. 견심. 우리가 괴로운 일이 있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지요. 어? 예. 괴로움이 있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벗어난 것 보고 해탈이다 그래. 해탈이. 그래서 불교는 뭐를 하고자 했냐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현장을 보시고 이 고를 백성들로부터 벗어나도록 해탈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불교를 세운 목적이요. 목적이. 부처님을 믿으면 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러면 어떻게 벗어나게 하냐 그러려면은 어떻게 벗어나냐면 본래 자리를 알아야 벗어난다. 본래 자리를 알아야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본래가 이 육신은 있다가 없어지는 전셋집이고 이것이 본래 모습 아니에요? 본래는 우리의 영이요. 이게 영을 알면은 네가 거기서 벗어난다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네. 영을 알면 왜 벗어나냐 그러면 첫째는 죽는 문제가 큰 문제지요. 죽는 문제가 큰 문제예요. 죽는다 그러면 발발발 떨잖아. 근데 영을 알면은 영이 죽지 않고 내생에도 간다. 그러면은 발발발 떨 일 있어요 없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생사해탈이요. 그리고 우리는 뭐 때문에 맨날 속상해요? 보이는 것 때문에 맨날 속상해요. 안 그래요? 보이는 것이 무엇이요? 남은 집 좋은 거 샀는데 나는 집이 없으니까 속상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다니까. 그리고 이 육신 때문에 또 속상해요. 누구는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프냐고 속상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거고 꿈 같은 거고 장난감 같은 거야. 만약에 그런다면 그거 갖고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저기 소꿉놀이 하다가 끝나면 다 놓고 가는 거 그거 내 것도 아니고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네. 그러면 있는 거 갖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지요? 네. 돈이 많고 있고 없고 집이 크고 작고 무슨 육신이 아프고 안 아프고 이거 다 걱정할 거 없다니까. 그러면 되겠지요? 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골치 아파. 근데 그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생각 제 생각 하는 걸 끊어버리고 본래의 마음으로 싹 돌아가 있어. 그럼 걱정할 게 없죠. 생각을 내야 괴롭지 자고 있을 때는 안 괴롭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본래 영혼에 딱 돌아가갖고 멈추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어. 그래서 스님들이 경계를 피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일 없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불교인데 대종사님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림하고 살려면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어나는 마음을 잘 써가지고 행복한 곳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앞에 놓여진 환경이 여러 가지지요. 그 환경을 대종사님은 경계다 그랬고, 이 경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쫙 통과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나, 이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이것이 마음 공부요. 우리 앞에 놓여진 걱정이 많지요. 양타관님, 할아버지 아픔이 걱정이 되시지요. 그 걱정이 있어. 살다가 보면 옆에서 이렇게 건강하면 좋은데 아프시니까 걱정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경계를 잘 넘겨서 편안한 마음을 갖고 이 정도면 괜찮다 하게 살 것이냐,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네가 지은 바, 나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없애고, 서럽을 지으면 앞으로 오는 길은 열리리라,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법을 펴셨다. 그런데 불법을 주체 삼았으니까 이 본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것의 바탕에서 마음 공부를 하는 거다. 아셨습니까? 다 하려면은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그게 최소한 2가지는 알아야 돼. 법당에 가면 우리는 등상불, 화신불 부처님이 아니라 일원상 부처님 법신불을 모신 것이고, 아는 사람은 같아요. 아이 봐봐, 제사 지낼 때 사진 놓고 온 것이나 아버지 이름 써놓고 온 것이나 똑같지? 같아요, 같아요. 똑같잖아. 아는 사람은,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뭐야?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같고, 근데 저기 등상불 모셔놓으면은 등상불에 떨어져서 잘못 신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혁신한 거다. 또 한 가지는 불교는 해탈 중심으로 해서 견성하고 그 본원자리로 가는 것을 중심으로 가르쳤는데, 우리는 그것의 바탕에서 마음 잘 쓰는 것을 가르쳤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되는 대로 그 뒤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 마치겠습니다. 네, 동훈이 서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일부 법회 순서를 마치고 화장실 다녀와서 제